아침을 굶으셨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때마다 성회를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사실 소형교회, 개척교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춘계, 여름, 또 겨울 계속 있는데 이렇게 좀 자주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영적인 잔치를 열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일주일 전에가 무슨 날이었죠? 3일절에 국기들도 다 안 다시고 그냥 넘어가셨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2% 정도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다 주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막 25%다 이렇게 뻥도 치고 하는데, 정말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주연반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저렇게 감사하시고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시는 잘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 모든 것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선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부터 명령의 불로 정화되기로 하시고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복들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잊고 대응망덕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시대 그렇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광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복들을 다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탐욕들이 다 태워지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끝에 서 있는 기록지가 아주 우량한 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죠? 우리 박종진 전사님이시고요. 인사 말씀 빨리 하세요.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어디 담당? 저는 초등처 그리고 주보 강의 녹취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진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레크레이션도 전문가고 수요일에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찬양도 잘하시고 아주 차세대 리더입니다. 장가는 갔으니까 중미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첫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그 CCC를 창립하신 고 김중건 목사님의 기도로 만든 찬양입니다. 같이 악보를 준비했으니까 악보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보좌에 앉으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가 나인것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가 나인것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의뢰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선교의 대국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으로 한번 주소서. 주님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한번 소리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 우선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장해 주시고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들 반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 부시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하나님 크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박사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대학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주님을 위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팔을 때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누워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은 매년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드럼만 간주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예수님의 보신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넓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넓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넓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발은 곧 거룩해지고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진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부흥성의 둘째 날 낮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는데 100년 전 이 땅 위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도 나도 73입니다. 박수 치면서 합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은혜를 빛이 내기 시작하였네. 즐감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가네. 주의 백성을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함께 이 땅의 뿌리여 천국의 주님의 뿌리여 이 나라 주의 발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뿌리여 다시 오라. 너게 이 땅의 뿌리여 천국의 진련의 뿌리여 이 나라 주의 발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뿌리여 주소서. 이 나라 위에 우리 찬양단 위에서 한번 박수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엄춘택 원로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천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좋은 계절 충재 심령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렸기는 당신께서 기사히 사용하시는 남무택 목사님을 먼 곳에서 강사 목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사오니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토로 주님 장중에 붙드시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갈급한 심령들 속에 성령의 담비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희들 마음속에 상한 마음 다 치료받게 하시며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는 순간 갖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믿음의 부유함을,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번 성회를 통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심기일전하여 기도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회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며 또 새벽 집회를 인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참 복되고 아름다운 성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에 오니 마칠 때까지 악한 사탄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흥성의 두 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함께 좀 인사를 나누는데 옆에 계신 분하고 말씀 듣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죠. 즐겨내는 자도 사랑하십니다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하랍니다. 즐겨내는 자도 사랑하시는데 말씀 듣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참 사랑하시죠. 우리 이번 집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뜨겁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로는 우리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오늘 원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성령 충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세게 불러봐요. 시작. 아니 좀 약해요. 아랫배 힘을 주고 해야지.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복음 전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갖가지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경제도 위기고 아버지 교육도 위기고 국방도 위기고 아버지 나라가 온통 위기입니다. 교회마다 흔드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마다 위기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도 위기고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들이 줄어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다시 안정되게 하시고 번영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번영을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시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증거한 나라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나이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나타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집회 후에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드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녁 집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집에 갔다 오기가 먼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사우나 티켓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쉬시고 또 사우나도 하시고 저녁 집회 때 힘을 얻어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집회가 7시에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많이 오시고 우리 남우택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도 참 귀한 말씀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 영혼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인데요. 아직 헌금 못 내신 분들은 헌금위원에게 내주시 바라고 장은경 집사님이 봉헌 특송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이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훌륭한 솔리스트가 딴 데서 수입해온 게 아니라 손 우리 국산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이고, 엄마 좀 일어나 봐요. 엄마 한번 저렇게 훌륭한 따님 낳으셔갖고 교육시키시라고 얼마나 돈 많이 들으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특성 듣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딴 데 가면 못 듣습니다. 참 못 들어요. 참 감사하고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남우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고신대, 부산에 있는 고신대 아마 장로교단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고, 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안 한 교단이 두 교단이에요. 장로교라고 해서 다 안 한 게 아닙니다. 고신대 고신파 거기가 안 했고, 침례교가 안 했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좀 했어요. 근데 고신하고 우리 침신 둘이 신사참배를 안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신파하고 침례교하고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신대를 졸업하시고 뉴질랜드에 가셔서 1990년대부터 가셨으니까 벌써 26, 7년이 되셨네요. 뉴질랜드에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남우택 목사님을 왜 그렇게 크게 쓰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날 모르냐고 승질 내지 마시고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가 큰 박수로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진리를 아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낮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보물을 쌓았으니 이 땅에서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이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조국을 가슴에 품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중앙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사용해 주셔서 귀한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의 팀과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 믿음의 정병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누구인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는 누구인가? 예. 내가 누군가요?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가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요즘 종종 교회 출근 하는 길에 다시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왠가 하면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건망증이라 그래요. 그런데 키를 가지고 왔는데 이 키를 어디에 사용하는가 모르면 뭐라 그래요? 치매라고 그래요. 그런 치매는 여러분 본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을 보는 자녀들, 젊었을 때 그렇게 똑똑했고 그렇게 명확했던 사람인데 치매가 걸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래요. 이런 치매 걸린 분이 며느리를 보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근데 아들이 들으면 돌변해서 전현이 밥도 안 줘 글쎄 그래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요. 이게 치매예요.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계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제가 섬기고 있는 뉴질랜드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아주 점점 강하게 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교회란 말은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가 이 영적 치매에 걸려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지 않는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군끼리 싸워요. 고소를 해요. 영적 치매에 걸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매는 약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죠? 예. 근데 감사하게도 영적 치매에는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이에요? 감사하게도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영적 치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느냐?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데이빗 시민즈에 관해서 어떤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먼저 외부 세계의 소리를 먼저 들어요. 부모가 욕하고 부모가 나에게 상처 줬던 말, 그 말만 들어요. 그것도
한 번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누군지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까?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게 할까?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점점 게으러지고 싶고, 다른 사람 욕하고 싶고, 비교하고, 이와 같은 생각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요. 이것을 더욱더 부추기는 뭐예요? 사단의 소리에 접속해서 듣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저도 설교도 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계속해서 듣는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답답해요. 믿는 것 같지만, 듣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인식하지도 바로 믿지도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여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보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바른 자존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른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에베소 1장은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주석학자는 이 주석을 쓰면서 이 새로운 사회라 이런 제목을 붙여서 주석서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사회, 그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믿으면 내가 그 사회 속에 들어갈 때 2사람 이상 모인 것이 새로운 사회, 교회. 교회가 무엇이냐? 이 말은 어떻게 한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는가,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에베소서 1장 특별히 전체에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1장 3절을 주의를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했어요? 교향곡을 펼쳐지는데 꽉꽉 하면서 웅장한 서곡을 펼쳐가는 그와 같은 소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3절과 4절과 5절 계속해서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요, 어떤 존재냐? 모든 나의 죄의 빚을 갚아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 인생 여정 어느 순간 그때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결과로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서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표현보다 내가 예수가 믿어져서 예수 믿는 줄로 압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죠?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그 어느 때에 부르심에 그때에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특별히 교회 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벌떡 일어나는 그 기적이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이방 종교에도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 가운데 기적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기적 가운데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를 믿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기적의 사람들인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제의 못남, 그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덮었다,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 한 젊은 부인이 운전면허증을 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운전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죠. 근데 남편이 새 차를, 신형차를 뽑았어요. 줬어요. 근데 남편은 출근을 하고 이 남편이 아끼는 최신형 자동차 타고요 외출을 냈어요. 다 마치고 돌아오는 중간에 접촉사고를 내버렸네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몸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 주인과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이 젊은 부인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남편 아끼는 신형차인데 불안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이 남편에게 어떻게 변명을 하지? 막 눈물이 나올 정도의 불안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서류를 끄집어낸다고 운전사 바로 옆에 콘솔 박스를 탁 여는데 뭔가 쪽지가 하나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쪽지가 뭔가 딱 읽어보니까 그 쪽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억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 당신이지 차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남편의 따스한 이 배려에 아내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동의 눈물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주 건강한 결혼관계 부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결혼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죄의 짐이, 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뭐예요? 빛을 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대원 때 결혼을 했는데 참 가난한 전도사였어요. 신방을 꾸미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돈이 모자라서 제 기억에 150만 원을 빚을 내어서 전세방을 얻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했네요. 그 당시 제 아내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돈을 좀 벌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나의 빚이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빚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결혼관계예요. 제가 아내 덕을 보았어요. 지금도 아내 덕 때문에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자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해주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혼 관계. 남편이 사고 치면 아내가
아내가 사고 쳤을 때에 남편이 책임지는 것, 이게 뭐예요? 결혼관계예요. 이 정상적인 결혼관계예요. 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 사고를 친 사람들입니다. 아담 하와가 사고 쳤어요. 고통이 왔어요. 가인이 동생 때문에 사고 쳤어요.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덮어서 바지를 홀랑 벗어버리는 그와 같은 사고 때문에 자녀에게까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사고 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아니 신앙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잔머리 굴리다가 사고 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혈기 때문에 사고 쳤어요. 다윗 역시 사람으로서는 쳐서는 안 될 사고를 얼마나 많이 친 사람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사고를 치고 사고를 쳤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의지의 인물들은 다 의지에 사고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고를 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젊은이들은 앞으로 사고를 칠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언젠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예요? 그 사고친 보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다 지불하셨다.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까지 사랑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에게, 아니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났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로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로마 제국 하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종과 노예가 있었던 사회였어요. 여러분,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얼마? 1,000, 예를 들면 1,000불. 비싸다. 800불 합시다. 그러면요, 그 800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redeemer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제의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산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redeemer라고 그래요. 어제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를 범했고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제 사고친 그것을 다 보상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금 아니에요. 여러분, 은금,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왜 귀합니까? 돈을 많이 주고 사기 때문에,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은 10,000불 주고 사요. 어떤 것은 10만 불을 주고 금을 사고 다이아몬드를 사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제 선배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 모든 것 다 주고 샀다. 그래서 100불짜리, 1000불짜리, 10,000불짜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그래요. 어제 우리의 모습은 사고쳐서 온갖 지저분한 것을 다 달고 지닌 존재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부터 더러워진 먼지, 흙, 이 모든 것 다 제거하셨고, 우리 속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앞으로 지을 죄까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저분한 것을 소방수가 강력한 물로 다 씻듯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근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실수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적어도 죄를 지으면 양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어제의 죄책감, 회개를 했는데도 어제의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십자가에 달려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신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면 그분 앞에 마음과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 지금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0편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은요, 또라니, 내가 나 앞에 나와서 너무 고맙다. 이것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너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더 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이미 갚았느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지을 수 있어요. 그 죄까지 이미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죄 짓고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범죄치 아니하나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의 제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를 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군요, 감사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성령으로 살아 죄에서 벗어난 절제의 삶, 온유의 삶, 사랑의 삶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자, 8절을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고, 우리 말은 내가 어떤 존재예요? 지혜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이 나에게 넘치도록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가요?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는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각 다른 분야에 여러분 학박사 없어서 세상의 지식은 모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사보다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중요한 지혜, 가장 중요한 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요, 그 별거 아니에요. 철학자가 다 어떤 철학자, 야,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겼지? 그 우주의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 어떤 사람 물, 어떤 사람 불,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순간에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죄지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역사,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교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놀라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쯤 됐을까요? 한 35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아마 대한항공에 그 새로운 기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로운 비행기 앞에 그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돼지머리를 두고, 그것도 이렇게 얼굴을 웃음을 활짝 웃는 돼지머리, 거기다가 코에다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돈을 넣고. 근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이사들이 그 돼지머리 앞에서 뭐예요? 저를 그것도 정성스럽게 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돼지머리 IQ가 좋습니까? 그 이사들의 머리 IQ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죽은 돼지머리입니다. IQ 깡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야, 그런 고사 미신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안전하게 할 줄로 착각해가는, 그런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식이 학박사란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변함이니라. 여러분, 영이 있는 사람, 기적 가운데 기적으로 주인공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주께서 오세요.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위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눈에 보이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요, 이 세상에 때로는 물질이 좀 없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기가 죽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인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될까요? 창조되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때가 되면 우주의 센터가 내려오는데 그 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센터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예요. 이게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예요? 그 다음에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룰 자인 줄로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영광이 미래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함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특별히 이 부분인데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러넣은 세속 가치관, 자본주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썰렁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골리앗과 같이 큰 트럭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사가요, 차를 쫙 몰고 가는데 앞에 보니까 요즘은 조그만 소형 자동차, 소울인가요? 모닝인가요? 옛날에 티코라고 있었어요. 티코 조그만 차가 요래 가는데 느릿느릿 가요. 그래서 길 비켜라, 왕이 나가시는데 빵빵했어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천천히 가요. 더 짜증이 나서 빵빵 눌렀는데 가더만 중간에 어중간하게 탁 세워요. 이 큰 트럭을 몰던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탁 밟았어요. 그리고는 이 조그만 녀석들이 혼이나 내줘야 되겠다고 탁 내려가지고 내리는 그 차를 향해서 내려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조그만 티코같이 조그만 차에 딱 내리는데 덩치가 이만큼, 유도가 한 4단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저 가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큰 차 타면 큰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큰 집에 살면 큰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연봉이 많으면 잘 나간 큰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으면 큰 사람인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장관이 왔다면 와, 목사님 대어가 왔습니다. 대어. 그러면 가난한 노동자는 피렘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제 예를 들자면 당신 누구요? 라고 하면 저 나무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무택입니까? 그건 제 이름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꾸어서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제 직업이에요. 저 애기 넷밖에 안 되는 나무택인데요. 그건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하면 제 이름은 나무택이고 키는 1m 77이었는데 1cm 줄어서 1m 76이고 몸무게는 73kg. 예. 오클랜드에 사는 나무택 목사입니다. 그게 저인가요, 여러분? 외형상에 보이는 그거 설명할 뿐이지 나 자신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가 나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고,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 지음 속에서만이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처음에는 완벽한 아담과 하와의 존재였어요. 그러나 타락했어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타락한 아담과 후에였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존재예요. 죄짓다가 그냥 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전도를 들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약간 건방진 아저씨가 전도지를 탁 들고, 그래요, 이 전도를 하는 이 어린아이가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천국 가십시다 그러는데 그걸 탁 받고, 야, 이 천국 말고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을 당하니까 이 아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응격기래, 예, 그냥 가시죠. 모든 인생은,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면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가 믿어져요. 기적 가운데의 기적이, 엄청난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롯되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이 더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 주셨어요. 이 조회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조회의 영적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다 각기 다른 퍼스널리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있는 나, 이것 하나님과 관계 지음 속에서 나, 정말 존귀한 나인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공부 잘하고 외모가 잘생겼고 장관 아들이고 딸이고, 죄송합니다, 대통령이고 막 박사고, 여러분 자아가 누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리를 하더라도 나는 돈이 좋아요, 박사가 좋아요, 좋죠. 저도 돈 좋아하고 여러분 박사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강조합니다. 외모, 직업, 연봉, 물질의 소유의 적고 많음이
나 자신의 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가치관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쏙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기준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외모가 예뻐야만 됩니까? 얼마만큼 돈이 많아야 됩니까? 얼마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기준을 정할 수도 없고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왠가 하면 그 외부적인 조건이 나 자신일 수가 없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제가 어저께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그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신학교 교수 사역을 그만두고 한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가 외모는 미스 유니버스 같이 아름다웠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석사를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마쳤어요. 부모가 너무 부자여서 그야말로 포르쉐, 멋있는 차를 선물로 받을 만큼이었어요. 얼굴 예쁘죠? 예, 돈 있죠? 거기다가요, 졸업하자마자 어떤 학교 조교수로 임용이 되어졌어요. 직장이 있어요. 탁월한 연봉까지 있었어요. 그야말로 외모 괜찮죠? 성적 괜찮죠? 직업 괜찮죠? 여러분, 다른 사람 인정받을 만하고 모든 것 다 갖추었어요. 행복에 필요한 충분 조건을 다 갖추었지 않았어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싫어요. 저 자신이 너무 싫어서 다른 사람이 되기 원해요. 밤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은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웁니다. 그래요. 모리스 왕어드라고 하는 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책,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소개한 것을 제가 잠깐 인용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자신의 외모와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다 갖추었다고 해서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느낄 만한 증거를 되어보라. 결코 만족할 만한 증거를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여러분 스트레스가 더 많은 줄 아십니까? 왜 뛰어내립니까? 기업 총수가. 그런데 여러분, 더 비극적인 것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본주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외적인 그 무엇에 목을 매다는 성도들이, 교회가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침해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고 새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 던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던지셨어요. 이 사실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영적 침해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어제 말씀을 나누고서 썸물의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어떤 서류에 인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편지다,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다. 내가 어느 한 인생 여정의 어느 순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덮어서 내가 어제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깨끗하게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너는 내 것이다. 이 존재가 보통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것이 복인데 어떤 분은 그래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필이면 신령한 복이야? 그래요. 돈도 필요한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줄로 믿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능력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똑바로 해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글인데요, 오래전에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열린 이 세미나가 있었어요. 800여 명이나 되는 CEO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가정사역자인데 뉴질랜드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 테이블 위에 목이 부러지고 뭐 선도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하나 이렇게 두었어요. 강의를 하다 말고 이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별로 형편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불, 20불, 5불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게리 스몰리가 제가 이 바이올린 안쪽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바이올린 그 안쪽에 있는 그 글을 딱 읽었을 때 사람들이 와 했어요. 적혀져 있는 글이 무엇인가 하면 1723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여러분, 음악을 기약을 하시는 분은 알아요. 여러분,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은 지구상에 약 600여 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가격은 최소 몇 억에서 어떤 것은 수십억에 달하는 바이올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게리 스몰리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바이올린 이제 한번 만져보시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그 웬 쓰레기 같은 바이올린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바이올린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저 똑같이 몰골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그와 같은 바이올린이었어요. 근데 단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이사야 49장 16절을 읽다가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나 마음 깊은 가운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어떻게 했다고요?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긴다 할지라도요,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불행하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아니, 내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한 절을 읽고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져 가겠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도록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모든 것 다 덮고 성령으로 인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실화입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꼭 나누어 가야 할 동영상이길래 제가 준비를 시켰는데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 감동적인 동영상. 70세의 아버지 띠, 그리고 39세 아들 릭에 관한 동영상인데, 이 릭이 태어날 때 탯줄에 목을 감아가지고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져서 뇌성마비, 경련성, 그리고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될 것이다, 의사의 벼락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아이 포기하지 않소. 그런데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컴퓨터로 자신의 감정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빠, 나 달리고 싶어. 이 말 때문에 아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 해가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고 함께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함께 좀 보시죠. 불을 좀 꺼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아들을 두 번째로 꼬리놓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빠, 오늘 비로소 내게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의 사랑은 자녀의 모든 장애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장애가 있단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 장애가 없어지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은요, 철인 3종 경기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아빠, 아버지가 없었다면 난 할 수 없었어.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아빠는 말이야, 너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 하신 그 주님, 이 주님은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귀히 존중히 여기고 새로워진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 들어와야 할 그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서서 귀한 존재로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 곁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과 함께 내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질주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모든 것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이런 영적 침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속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그 사람들, 여러분 이 동네 이 서울에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 놀라운 영적 부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한번 하고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